13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대하십시오. 학대를 당한 이들을 보거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대하십시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일회성 섹스와 부정한 섹스를 금하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니 내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힐 수 있으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제단이 안에서 횡령과 부정, 이득을 일삼는 자들에 의해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 제도 아래서는 짐승을 죽여 진 밖에서 그 몸을 처리합니다. 그 후에 그 피를 안으로 가져와서 죄를 위한 제물로 제단에 바칩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희생의 피를 쏟으셨고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 백성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갑시다.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도성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지만
상황이 어려우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온통 마음 쓰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을 조만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물을 화해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희생, 곧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업적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해시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기를, 메시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모든 영광이 예수께 영원하기를, 참으로 그러하기를. 친구 여러분, 부디 내가 최대한 고심하며 쓴 이 편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급적 간결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기쁘겠지요. 곧 그가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곳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형제 나그네 학대받는 자 아내. 사랑, 옛 지도자, 지금 지도자. 사랑, 예수님 사랑. 당부, 지도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믿음의 증인되라 한 권면 수용 당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계속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표현에서 이미 독자들이 사랑의 행위를 벌써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지요. 6장 10절에서는 독자들이 과거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장 32절에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있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죠. 10장 35절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격려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죠. 둘째,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랑의 행위를 같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 넓힐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대는 특히 당시 많았던 순회 전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접이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환대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갇힌 자를 기억하라 합니다. 갇힌 자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이미 10장 34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히브리서 독자들입니다. 너희 자신들이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있는 일체감, 연합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속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혈육을 가지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갇힌 자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가는 것이 됩니다. 혼인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금욕주의보다 오히려 음행이나 간음과 같은 성적 부도덕에 있습니다. 12장 16절에서도 음행과 식물을 위해 장자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과 혼인 관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혼은 연합의 상징이므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죄악과 연합하는 것이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 새 언약의 피로 하나가 된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같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은 독자들이 일찍이 믿음을 위해 부당하게 재물을 빼앗기고도 기쁘게 생각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특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성도들이 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지요. 저자는 너희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설립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11장에서 소개했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훌륭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죠. 지금 그들은 없지만 독자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열매를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첫째,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주목해야 하지요. 훌륭한 믿음의 모델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한결같아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이 복음 진리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특히 복음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복음과 다른 것이라면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다른 여러 교훈은 아마 유대 전통의 음식 제사에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마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종교의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단과 제물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속죄와 정결에 관한 유대의식이나 아니면 기독교 성례정과 관련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이나 종교의식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을 대신할 다른 어떤 의식 행위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구약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것과 같죠.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의식적 종교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영문 밖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당하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저자는 7절에서 과거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17절에서 현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만약 성도들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지도자들은 근심과 염려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나 성도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죠.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유익은
지도자가 성도들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또한 지도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부탁으로 연결됩니다. 저자도 한때는 그 교회 지도자였음이 분명하죠. 우리라는 표현에서 저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그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자와 그의 동료들은 순회 전도자로서 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기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들이 선한 양심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기도 부탁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표현에서 결코 나쁜 양심이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자신들을 변호하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거듭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든지 선하게 행하려는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강한 자기 변증입니다. 만약 저자와 그 동료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9절에서 언급했던 이상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까지도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와 그 동료들의 선한 양심과 선하게 행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독자들이 확신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양심과 의로운 행위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시편 4편 3절, 17편 1절 이하,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저자와 독자들은 선한 양심과 선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어서 더욱 개인적인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속히 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더욱 원하노라 라는 표현에서 저자는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저자와 독자들 사이에 있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죠. 저자가 무슨 일로 독자들에게 돌아가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서 디모데가 속히 오면 그와 함께 가겠다는 표현에서 조만간 독자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선한 양심과 옳은 행위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독자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던 저자는 이제 그 자신이 독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먼저 평강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은 그의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생소한 표현이고 이해하기 어렵죠. 보통은 그리스도 피로 믿는 자들이 구속함을 받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저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마 저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염두에 두고 그가 자신의 피로 부활함을 입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이유는 21절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온전케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이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를 우리의 큰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20절은 독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인 21절의 기초가 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독자들을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는 자로 회복시키기를 기원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이를 위한 수단이 되시고 그 일이 행해지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히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개인 권면을 하면서 독자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는 다정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저자는 이 서신을 가리켜 권면의 말이라고 하죠. 권면의 말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청중에게 권고와 격려 혹은 경고와 책망의 말을 하는 것으로서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저자는 이 서신이 교회 예배 중에 대중에게 읽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해서 용납하라는 말은 인내를 가지고 주목하라는 뜻이죠. 저자는 독자들이 자신의 권면을 편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바울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표현에 근거하여 이 서신이 바울 저자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 디모데가 최근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디모데 투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오면 함께 방문하겠다는 표현에서 이 디모데는 독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을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부탁합니다. 아마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은 여러 개 가정교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들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이탈리아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외지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들이라는 뜻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이 서신은 외지에서 고향인 이탈리아로 보내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탈리아는 로마죠. 마지막으로 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기원하면서 서신을 끝맺습니다.